부터 26절까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집에서, 또 저는 여기서 한 절씩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함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아우로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차별함으로 다르게 대하는 법이 없도록 한다. 이게 믿음에 대한 어제 우리가 본 부정적인 정의였죠. 오늘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소극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따라 차별하면서 대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면서 돕는 실천적인 믿음이어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믿음이어야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는 강력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와 믿음이라는 이 주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조국 교회에서나 오늘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있던 초대교회에서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혼돈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쉽게 합리화하면서 진리를 왜곡시켰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 시대 때 믿음의 선진들이 주장했던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일 거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정말 그것은 기독교의 서고 무너지는 결정적인 진리라 할 수 있어요. 그 진리는 교회의 메시지를 세상의 모든 메시지와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이고,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한계와 여러분의 약함들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은혜로밖에 가능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진리는 정말 보배 같은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 안에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왜곡된 이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가 너무나 자주 극단적으로 오해되어 왔던 역사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진리를 왜곡하면서 사람들은 믿음 지상주의, 행위가 아닌 믿음 지상주의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무율법주의 혹은 도덕과 거룩과 성결한 삶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기독교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오해하는 경향을 역사 안에서 우리는 계속 봐왔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조국교회가 제일 많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행위라는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믿음과 행위의 조화로운 관계를 성경의 방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합리화하고 기독교가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자기 방식으로 너무 쉽게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너무 더디고 조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성경이 믿음과 행위를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잘 정리하고 우리가 이 한 해를 그 둘을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관계 안에서 붙여내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에게 꼭 있도록 그렇게 이 한 해를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야고보서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코로나19가 지금 지나가는가 안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번 이 주제를 다루어 보고 싶어서 야고보서를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의 도전은 이런 것입니다. 그죠?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그 믿는다 하는 고백은 있는데 행위가 고백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믿는다는 고백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믿음을 증거하고 확인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이 정말 구원하는 믿음이 되겠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믿는다고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교활함은, 간사함은 여러분의 말을 믿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존재예요. 우리는 그 교활함과 악함을 헤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믿는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뭡니까?
믿는다 하는데 아무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일날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삶과 행실을 보면 아무 표시가 안 나는데 그런 믿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맞겠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 보십시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핑계대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과 저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설교를 들어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그들의 특심, 종교적인 특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탁월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최선으로도 미치도 못하는 예수의 완전한 공로로 말미암는 의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걸 저는 오래 들었지만 저는 절대로 그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산상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남을 제대로 섬길 줄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 한 사람만 높일 줄밖에 모르는 그 바리새인의 의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국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들에게 행함이 없으면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고백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했어도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이고 천국과 관계없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분명하게 하셨는데도 한국 교회 교우들은 정리되지 않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그런 본문들을 대할 때 막 두려워만 하지 분별력 있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력 있게 들으면서 자기를 건강하게 돌아보는 일을 너무나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그냥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빨리 익숙한 진리,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또 달려가려고 하니까 야고보가 사람들의 발을 딱 붙들고 그 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이 추운 날씨에 못 입고 있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헐벗고 있습니다. 밥도 못 먹어서 너무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보면서 그 형제의 필요를 다 알고 있습니다. 못 먹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못 입어서 이 추운 날씨에 힘들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말만 합니다. 평안을 구한다. 여호와의 평안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샬롬 하고 그 여호와의 평안을 구하고 있고 헤어지면서 옷 잘 입고 다녀. 그리고 밥도 좀 먹고 다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입을 것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가 먹을 수 있도록 뭔가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사람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말은 했다. 나는 그래도 마음 아프게 느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에게는 비참과 고통을 더 가중시킬 거예요. 먹는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입는 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참함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더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거지요. 그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너희들의 믿음이 이런 수준이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말만 하고 고백밖에 없다면 그 말과 고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함이 없다면 그게 너희들에게, 이웃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이 말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으로 뭘 알고 뭘 느끼고 했다 그래도 죽은 믿음과 같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여러분에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그 사람에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모든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다 주님의 은택과 사랑을 들이붓지만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못 들어온 사람은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인 자들이에요. 외식의 무서움은 자기도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을 자꾸 의식하면서 뭔가 잘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제일 큰 문제는 자기도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자신도 자기의 신앙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님의 그 끝없는 긍휼과 시간을 주심과 끝없이 자기를 돌아보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촉구하는데도 끝없이 자기에게 속아서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못 돌아봤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구원의 표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잘하면 여러분은 천국이 틀림없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믿는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이 정말 믿는가 하는 것이 뭘 가지고 입증이 됩니까? 믿는다는 고백은 있는데 그 믿음을 입증할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며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에 데려갈 것이며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조국 교회는 자꾸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지를 않고 한번 택한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다. 예정론 같은 것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자꾸 쓸데없이 사람들을 쓸데없는 위로를 줬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지 여러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반론을 냈어요. 뭐라고 반론을 냈습니까? 1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여러분이 18절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그 어려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끊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 많이 하면서 본문들을 연구하고 묵상했는데 저는 여기서 끊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믿음 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이렇게 구별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믿음에 많이 매진하고 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실천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론을 내는 사람의 반론. 저는 여기서 끊어서 그 사람의 말, 첫 번째 반론을 내는 사람이 그 앞부분 여기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반론을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야고보의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냐?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18절이 믿는다고 말하면 믿음이 확인되는 게 아니고, 왜요? 여러분과 저는 교활해서 자기에게 속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눈조차도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을 아무리 뜯어보면서 나는 진짜다 해도 그건 믿을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의 행실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가 뭔가가 그 나무를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포도나무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배에 열매를 맺히면 그거는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는데 합당한 열매로서의 행실이 안 나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네 속에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너가 하고 있는 행실이 증거이지 네가 하고 있는 말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실은 여러분의 말의 진정성의 중요한 표시예요. 신앙은 여러분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실이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열매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또 뻣뻣하게 자기 논리를 내세우는 게 보이니까 야고보가 하나 더 더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절에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여러분, 네 믿음이 왜 이렇게 행실로 안 보이냐? 행실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진짜 믿어, 이렇게 말하니까 야고보가 거기다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은 귀신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어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직 고백도 못할 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죠?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고백도 못할 때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귀신에게 다가갈 때마다 귀신들이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나를 무지갱으로 던지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지옥불에 던지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영원한 형벌에 나를 던지지 말라. 형벌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어요. 그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줄도 알기 때문에 지옥에 던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고백으로가 아니라 그 행실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그 악한 행실로 그가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귀신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다 알고 있는데, 마지막 형벌이 있는 줄도 다 알고 있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 말하면서 아무 열매가 없고 행실이 없는 사람은 이런 수준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하고 귀신들이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는 고백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도전적이죠?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서 보아야 하는, 한국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혼돈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행위라고 말할 때 이 행위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요 결과로서의 행위라는 말과 우리가 흔히 행위로, 자격으로,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는 그 말을,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꾸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진리, 이 분명한 성경의 교훈을 혼돈하고 애매하게 믿는 거예요. 선명하지가 못하고 분명하지가 못하고 그냥 이런 표현을 들으면 너무 막 불행해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빨리 그냥 쉬운 어떤 위로받는 자리로 빨리 가고 싶어하고, 너무나 여러분,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의 양의 목자의 역할들을 하도록 보내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도 그렇게 두려우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친구는 노락질하는 게 목표인데, 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가? 여러분, 절대로 이 말은 믿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를 함께 할 때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핵심이고, 행위가 반드시 함께 하는데 그 증거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21절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마다 늘 로마서는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21절은 행함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하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견 우리는 이 두 본문들을 21절과 24절을 가지고 로마서의 바울과 야고보서의 이 21절과 24절이 정면에서 충돌되는 것처럼 본문을 해석하고, 그래서 로마서를 설교할 때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설교하고, 야고보서는 행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그런 이상한 정신분열적인 이분법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해석하는 중요한 자세는 문맥을 살려내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문제가 되는 로마서 4장, 그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대표로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바울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로마서 4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2장 21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24절에 결론을 내리기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 하고 두 개가 완전히 대조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요. 그러나 여러분, 문맥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3장을 거쳐서 4장에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가지고 세상을 친히 사시고 고난 보시고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어요. 그죠?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어떤 제목도 근거도 남겨놓지 않고 있어요. 율법은 다 온전하여짐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깨뜨리고 제가 깨뜨렸던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다 깨뜨려 왔던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지요?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꾸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유대의 절기도 지켜야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해야 구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바울이 행위라고 말할 때 그 행위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공로로 해서 할례를 받는 것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께서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은 필요하지가 않고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똑같이 행위라는 말을 썼지만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죠? 문맥과 흐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행위라고 할 때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믿어서 거듭난 우리에게, 아직 믿기 전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믿어서 거듭난 우리에게, 모든 진실한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따르는 선한 행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헐벗은 사람들을 볼 때 옛날처럼 그저 못 본 것처럼 지나가지 않고 나의 몸의 한 부분처럼 여기면서 나에게도 꼭 필요한데도 옷을 벗어서 주든지, 정말 나에게도 필요한 돈이지만 그에게 돈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그의 필요를 정말 섬기고 싶어하는 선한 행실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지만 강조가 다른 것이 여러분 보이죠? 강조가 다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부터 그 진리를 요약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절대로 여러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으셨는데 그 다시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태어나서 다시 창조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거듭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데려가고 싶어하는 목표 지점이었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선한 일을 향한 목마름과 그런 행실을 향한 소원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 구체적인 손발에 때때로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위는 그런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할 만큼 허물이 있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험이 없이 좋은 일이란 좋은 일은 다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적어도 과거에 가능하지 않았던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행실이 따랐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어떤 행실이 따랐습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고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이 하나 아직 없는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자 창세기 15장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은 언제 드러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참되고 진정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실이라는 열매를 갖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선행이 공로가 될 수는 절대로 없지만, 그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공로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자격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나무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로 스며들면서 선한 일을 행위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디도스 2장에 디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디도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를 속량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게 틀림없이 우리 구원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생명이 있는 자가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마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저는 조상 같은 거 할 자격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너무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말하고 싶어하는, 저는 평신도예요. 아, 해방 목사님, 아, 기쁘다, 나는 평신도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한 사람 더 예로 들고 있어요. 누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이 기생 라합은 이 야고보가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을 예를 들고 있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이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탈출구를 다 막아놨어요. 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라합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유력한 인물이 아닙니다. 기생입니다. 그죠? 행실도 그렇게 그닥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5장의 어렵다 여김을 받고 22장의 이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까지 20년이 넘는 거의 30년 가까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빚어졌습니다. 오랜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거쳤다면, 여러분, 라합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직접 주님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 그냥 풍문으로 들었는데 기적같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처럼 수십 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정탐꾼들이 오자 행함으로 목숨을 걸고,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지 않고, 그죠? 말만 하지 않고 정탐꾼을 발견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감추어 주므로 행함으로 그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라합 같은 여인에게도 증거가 있고, 남자에게만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도 표시가 나고, 아브라함처럼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사람의 자질이 출중한 사람에게만 행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라합 같은 사람에게도 행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표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래 믿어서 잘 숙성된 사람에게만 행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라합처럼 이제 갓 믿었는데도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코로나19가 조국 교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다 까발렸다, 다 수근거리고 있었지만 물밑에서 수근수근하고 가능하면 덮고 지나가고 싶어 했던 조국 교회의 수치와 부끄러움, 이단과 교회들의 극단적인 한계들과 끝없이 자기 개인에게 함몰되어 살아가는 조국 교회의 끝없이 이기적인 우리들의 많은 치부가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뭐냐?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은 반드시 본질적으로 행위와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한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귀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라는, 선행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기 전에 불가능했던, 우리밖에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선행 같아 보이지만 선이 될 수 없는 그런 일을 스스로 속이며 살았던 우리에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한계투성이인데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의 필요 때문에 선을 행할 줄 아는 진짜 백성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이 끝없이 입에 붙어있는 고백과 규칙적으로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나를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려고 했던 그 무수한 시도를 멈추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는 그런 판에 박힌 형식적인 이야기 앞에 절대로 합리화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의 진정성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방식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 안에 정말 변화와 새로워짐이 있어야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빚어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우리 안에 진정한 새로움들이 바로 그런 새로움에 대한 촉구가 아닐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선한 일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선한 일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세상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면 충분히 행복하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선, 이웃들의 필요를 섬기는 그런 행위가 있는지 우리를 좀 정직하게 좀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 중심에서부터 성령이 주시는 새롭게 하심을 덧입고 믿음이 선행과 함께 범사에 붙어서 함께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행실로 대체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믿음은 충분한 것이 아니니까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붙어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면서 믿음에 딱 서 있는지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고 드러나는 바로 그 과정이야말로 코로나19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를 향한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합리화하지 말고, 여러분을 절대로 쓸데없는 논리를 가지고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깊이 의지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바른 삶, 헐벗은 자들을 먹일 줄 알고 입힐 줄 알고 주님의 평안을 구할 때 그 평안 안에 진정성이 묻어있는 그런 정말 성도 같은 바른 믿음 생활, 이 한 해 동안 코로나가 이제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만 우리 안에 이 한 해 동안 정말 쇄신되는, 중심이 달라지는 복되고 귀한 은혜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바깥에서 꼭 뭐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타협하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 하기를 다짐하면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반주 없이 1절만 한번 이 찬양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위가 없으면 여러분이 가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은혜를 더 의지하고 말씀을 더 의지하고 정말 세월 흘러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1절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 보고 뭘 더 해라 하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여러분 실패했지만 그래서 성령님 선물로 주시고 귀한 교우들 선물로 주신 귀한 교우들 함께 밀고 땡기면서 꼭 행함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짜 백성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1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핑계대는 자리, 합리화하는 자리, 탓하는 자리 머물지 않고 지금 그만큼 했는데 뭘 또 더하라 하시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너무나 말 안 듣는 이 몸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선한 것 아무 것 없는 저에게 예수 생명으로 선한 일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저를 빚어주시고 이 안에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고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거듭거듭 나름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수고하는데 너무나 뜻대로 잘 안 되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다 보시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어떤 면에서는 포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뭘 더 해야 하는지도 한 번씩 좌절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던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다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줄 다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이 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가며 우리를 빚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 같은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저절로가 아니라 우리의 이 결단과 수고들을 거치면서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프고 스스로 아버지 탄식도 하고 가슴도 찢고 이런 많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꼭 따랐던 삶의 행위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자주 어떤 특정한 영역을 넘어질 때마다 안 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토했던 곳에 또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마음을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참 행위로 열매를 맺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리에까지 온전히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종이 넘어졌던 대목들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일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여겼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절대로 퇴로를 열어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아버지 기대하고 우리 예수 그 귀한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값주어 산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안에 그대로 열매 맺혀 드러나는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다 그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열매와 그 행실을 꼭 빚어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개입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또 참 귀한 우리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같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딱 붙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의 존영이 땅에 떨어지고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 마음 아픈 조국 땅에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이 행위와 함께 가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참 아름다운 진리가 우리의 삶에 구현되고 적용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는 어찌하든지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든 아버지 교우들과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좀 붙들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삶을 조롱할 때
더 정직하게 듣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합리화하며 들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수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의 열매들을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의 정직성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우리의 한계들 앞에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귀하신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귀한 교우들과 성도들과 가정과 하나님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있어서,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그 귀한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를 합리화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다른 걸음들을 내어 뛰어야 되는 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여러분,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할까요? 주님이 이 땅을 고치는 자격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돌이킬 때 땅을 치료해 주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고 할 때도 백신이 치료제가 정말 코로나를 치료하겠지만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조국 교회가, 저도 방역당국이 하는 어떤 일이 한 번씩은 섭섭한 것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가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들의 논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을 던져도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겨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주님 가신 걸음을 쫓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교회가 자꾸 버팅기고 불필요한 주장들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깊이 회개하고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믿음에 반드시 있는 행실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 기독교만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무릎 꿇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논리를 능가하는 논리가 교회의 논리인데 너무나 단절되어 있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행실을, 믿음 안에 반드시 붙어있는 행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좀 자복하고, 우리를 자꾸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 한번 조국 교회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주장하려고 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치료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도 모자랄 텐데 우리만의 논리가 있다고 자꾸 말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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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행실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만 안주하면서, 우리의 논리 안에만 안주하면서 살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귀담아 듣고 마음을 기울여서 중심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단이고,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경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섹타들이지만 우리가 다 똑같이 욕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바르게 변별하도록 우리가 길러내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과 우리의 행실이 다르다는 것이 표가 나지 않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극단적인 여러 가지 주장과 행실들을 가진 자들이 이쪽 저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또 왜곡시키는 이 마음 아픈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들 우리 온 교회들에게 주시고, 깊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죄송한 마음과 정말 주님과 이웃들에게 정말 마음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들 우리에게 좀 많이 주십시오. 덩치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런저런 세상처럼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방법으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던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고 주님 가신 그 걸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조국교회 안에 또 제 자신 안에 우리 남서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좀 그런 역사들을 좀 많이 좀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그와 같은 역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좀 많이 일으켜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무수한 수고와 아픔들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고 우리가 참되게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아들과 딸들 그런 사람으로 좀 드러나도록 우리가 좀 축복할까요?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손과 발과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우리 아들, 딸 되도록 믿는 것과 행실이 분리되지 않고 주님이 특별한 은혜 좀 주셔서 믿음과 행실이 같이 가는 우리 아들과 딸들 되도록, 우리 때문에 우리들 보면서 아들과 딸들이 냉소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귀한 아들과 딸들 어찌하든지 믿음과 행실이 꼭 붙어있는 귀한 우리 아들 되도록 여러분의 몸으로 주신 아들과 딸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와 주중성경학교에 있는 귀한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주님 좀 제대로 만나야 이 시대의 부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과 딸들이 살아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자식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 드디 바뀌어 왔습니다. 작은 거 하나 바꾸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고, 진심으로 원했는데도 너무나 안 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처럼 하지 마시고 이 귀한 아들과 딸들 주님 좀 만져서 바꾸어 주십시오. 믿음과 행실이 붙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품이 달라지고, 아버지 행실이 달라지도록 우리 아들들, 딸들 좀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외식으로, 우리의 위선으로, 우리의 수많은 한계와 약함으로 우리 귀한 아들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귀한 아들과 딸들이 어찌하든지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되 행실과 붙어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이 귀한 아들과 딸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 귀한 아들과 딸들이 어찌하든지 생명에 이르는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우리 귀한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우리 유아부,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사랑하는 우리 초등 1부와 초등 2부, 하나님 우리 중등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청년 1부, 청년 2부, 우리 청장년, 하나님 주일 싱글팀, 부부 교구, 하나님 아버지 주중 싱글팀,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아들과 딸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던 것에 똑같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딛고 우리들보다 더 훌륭한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담아내고 열방을 품어내고, 아버지 이웃들을 바르게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자기를 인생할 줄 아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들이 자라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몸범 발빠르게 이런저런 변화들을 대응하려고 하는